특별묵상주간 소선지서와 복음 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지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시대는 바벨론의 폭력이 나라를 삼키던 때였습니다. 부패한 왕, 군사적인 위협, 경제적인 난민, 신앙의 타락. 그 어느 것 하나 소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생각하지도 못한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현실보다 크십니다. 인간은 당장의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충만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하박국의 비전을 선교 명령으로 제자들 안에 구체적으로 펼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카보드는 단순한 영광의 빛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무게나 실체나 존재감을 의미했지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밝히 그의 역사와 존재를 비추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다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측량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막강한 하나님의 영향력,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합니다. 하박국이 본 환상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부흥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물드는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었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 통치의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비전은 막연한 종말론이 아니라 오늘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서기 410년 로마가 침략받아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보이는 도성이 무너졌을 뿐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박국도 현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던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밝고 약속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이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처음엔 왜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기다리라. 늦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하박국 2장의 대부분은 바벨론을 향한 오묘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중간에 하나님은 영광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심판도 역사도 고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은 권세였습니다. 바벨론 같은 제국도 사탄의 나라들도 죄와 죽음의 권세도 모두 예수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본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것이지요. 하박국 2장 14절은 언약적이고 민족적인 범위를 넘어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선교의 비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언어와 모든 족속을 향한 비전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온 땅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온 땅에 충만하라를 떠올리게 하지요. 하박국의 예언은 창조의 큰 그림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땅의 통치를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이전까지의 유대 민족 중심의 사고와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언하시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 2장 14절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천개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앤 보스캠프는 일상의 작은 감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보게 만든다고 고백했습니다. 작은 감사의 조각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와 감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자를 세우는 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박국의 비전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다는 보증이며 약속입니다. 조한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수많은 어두움과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영광의 도성을 향해 있었지요. 우리들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속한 절망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우주적인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전이 제자들의 순종과 선교를 통해 역사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 새벽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모두 내려놓고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새롭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처럼 밀려옵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의 걸음은 느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흘려보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다가오는 2026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붙들고 섭니다. 생명의 말씀